예, 오늘은 룻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폐역하고 음란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딸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라 했고 둘째 딸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라 했는데 이들의 후손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신자에게 언약을 알게 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사람을 잘 설득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만 전능한 분이십니다. 마귀도 굉장한 능력이 있고 천사들도 상당한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약 성취를 통해 증거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복의 결과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결과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전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 가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좋은 소리 그리고 유익한 소리들은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너무 넘치고 많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고 여러분의 황폐한 자리에 심으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영적 상태가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황폐한 자리에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나 성실함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는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단지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어린 렘넌트의 일생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을 받고 간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악한 영들에게 뺏기지도 말고 여러분의 중심에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언약 성취를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공연히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을 받기 위해 집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눌리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당장은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을 받고 그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렸던 사람은 그 귀찮음을 소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통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재앙이 들어온다는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모압에 가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큰아들의 아내는 오르바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내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산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온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적인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주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습게 여겨서 엘리멜렉처럼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곁에 있는 언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재앙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듣고 언약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루키서 1장 6절부터 18절에 모압 제방에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듣고 결단하고 움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미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기에게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들들이 있을 수 없으니 소망이 없다. 그러니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 가운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롯에게 다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롯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도무지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할 때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두고 그리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이 착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인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룻이 굉장한 인물이어서 응답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룻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그리고 환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망대가 잘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망대는 피난처이기도 하고 또 경계처이기도 하고 모든 삶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조금 안 맞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망대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는 귀한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과 부딪힐 때 그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땅을 떠났던 것처럼 영원한 언약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망대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을 듣고 언약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당연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을 받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룻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룻을 통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히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했고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룻은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오미 허락을 받고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성경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룻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유다의 전통이었던 기업 물을 자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가 룻기사 3장 10절과 11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친족이 이제 죽으면 그 아내를 이제 다른 가까운 친족이 대신 이렇게 결혼하고 그 후손을 낳게끔 만드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였던 겁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 유다 백성과 장로들이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이제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기론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게 됩니다. 기업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인 룻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렉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하시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14절 16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언약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받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룻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룻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 복음의 개인화를 이루십니다. 언약의 흐름, 이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복음의 개인화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을 받고 기도함으로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룻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